하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복된 주일 2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치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청소년들하고 조금 만나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성경을 보면 성경이 사람이 쓴 기록한 성경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쓴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책은 사람이 쓴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을 잘 본 친구들은 이게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람이 기록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자녀 됨을 축복합니다. 한 문제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비밀에 쌓였던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거의 설교를 잘 안 해요. 대부분 요한계시록.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요한계시록이 다 설교돼 있어요. 1장부터 22장까지 한 장씩 아주 짧게 됐으니까 여러분 꼭 요한계시록을 들으시면서 요한계시록을 잘못 설명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되게 두려워하는 분도 너무 많고, 또 요한계시록에 막 나와요. 막 죽고 기근이 오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받고 환난받고 막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요한계시록은 무지 무서운 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막 요한계시록 그러면 벌벌벌벌 떠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 봐! 이렇게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믿는 자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말씀인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사랑해야 될까 안 사랑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돼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잘못 설명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꼭 우리 교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설교를 여러분이 많이 들으세요. 그러면요 가짜와 진짜를 딱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배경이 있어요. 항상 여러분요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죠. 나연아,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소설의 배경, 3요소 중에 배경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 배경이 어떠냐면요, 언제냐면 주의 날에라는 거예요.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의 날은 언제냐면, 주의 날이 언제인 줄 알아요?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오늘 이날에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져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주일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요. 그런데 어디서 말씀을 받았냐면, 사실 여기 에베소 보여요? 여러분 에베소? 여기 에베소라고 글자 보이나요? 첫사랑 써진 바로 밑에 보면 에베소라는 책 보이죠? 그 에베소에서 목회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 여기 요한이라는 사람이 목회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목회한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저 아래 저기 사모 바로 밑에 반모가 있어요. 우리 사모님 바로 밑에 반모님이 있어요. 알죠? 사모 섬 보이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반모. 이 반모라는 곳에 왜 있죠 이분이? 이분이요 도미티안 황제,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때 기독교인들을 도미티안 황제가 핍박했어요. 로마에서는요 클레멘테라는 사람이 죽게 됐어요.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어떠냐면 이쪽 터키 쪽에, 특히 터키 서쪽에 있는 이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이 교회들도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엄청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어디입니까? 저기 못 나오도록 저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 반모섬에다가 유배를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배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이 뭐 하냐면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요한의 계시인가 예수의 계시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화면을 보면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의 계실까? 요한의 계실까?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인간이 계시한 건가? 인간이 말한 건가? 아니면 예수님이 말한 건가? 자, 1번, 2번. 요한이 계시했나? 예수님이 계시했나? 자, 1번, 2번. 오, 야, 우리 경민이 참 금방 하는구나. 2번.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계시록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실 요한은 또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종이라고 그래, 자기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종이란 말은 누구의 말을 들까요? 네, 들어오십시오. 자, 예수님의 종이란 말은 누구의 말을 전하는 거냐면 주인의 말을 전해요. 자, 누구의 말이요? 예, 주인의 말. 종은 누구의 말을 전해야 돼요? 주인의 말. 주인이 누군데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임을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예, 첫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해요.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하신 연애 편지의 말씀. 그럼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성경을 꼭 읽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2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2장 1절을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볼래요? 2장 1절 보세요. 2장 1절 한번 읽어봐요.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고, 두 번째, 자, 요한계시록은 2장부터 3장까지가 어떻게 됐냐면 7교회가 나와요. 2장부터 3장까지를 잘 봐요. 그러면 7교회가 나와요. 근데 이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러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가 그러면 7개만 없었냐?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은 엄청 넓어요. 진짜 넓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더 커요. 소아시아 지방이 우리나라보다 더 커. 엄청 큰 도시 지역이야. 거기에 교회가 7개밖에 없었을까요? 더 많았죠. 그런데 편지를 딱 7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말씀했어요. 왠지 알아요? 여러분, 7교회는 뭐를 상징하냐 하면 따라서 해볼까요? 7은 완전 모든이란 뜻이에요. 그럼 7교회라는 말은 뭐냐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함께하는 풍성교회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모든 교회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저기 1세기 당시 에베소 교회만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나타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기에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 보이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안 보이니까 사람만 보이죠? 누가 보이죠? 저만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 에베소에게 보낸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이냐면 여러분에게 지금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에 서 있죠? 근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저는 종이에요. 누구의 종?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종인 누구의 말을 전해야 될까요? 종은 누구의 말을 전해야 될까요? 주인의 말을 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좀 긴장이 됩니까? 긴장이 안 되나요? 참. 말씀을 듣는데 이게 누구의 말씀이요? 저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줬냐면 잘 보세요. 우리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사진을 보세요. 여기, PPT를 보세요. 자, 촛대가 보이죠? 몇 개가 보여요? 몇 개 보여요? 예? 예, 7개입니다. 7개. 하나가 주어졌습니다. 하나가 주어졌어요. 7개의 금촛대가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 손에는 뭐가 있어요? 7별이 있어요. 와, 목사님, 7촛대는 뭐고 7별은 뭔가요? 왜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있죠? 나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 읽어! 이런 거 했는데 사실은요, 7촛대 7별이 설명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자, 그러면 7촛대 사이로 예수님께서 거니신다라는 말은 7교회에 거니신다라는 말이고, 7교회에 거니신다라는 말은 예수님은 모든 교회에 그 사이에 거닐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모든 교회 안에는 우리 교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우리 교회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거닐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7교회에 지금 예수님이 거닐고 계셔요. 지금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거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특별하게 손에 쥐고 계신 사람이 있어요. 왜 손에 쥐고 있냐면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어리석으니까, 그리고 죄가 많으니까. 누구를 붙잡고 있냐면 7개의 별이요. 7개의 별은 7교회 사자인데 7교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말해요. 여러분, 저도 그 7교회 중에 하나, 함께하는 풍성교회 사자, 말씀을 전하는 선포자예요. 예수님이 저를 쥐고 있는데 왜 쥐고 있냐면 제가 부족하니까, 제가 연약하니까, 제가 죄가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저를 뭐 하냐면 붙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7교회를 붙잡고 있다는 말은 또 뭐냐면 여러분을 또 붙잡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요 지금 방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여기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아멘? 예수님이 여기에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만 보여요? 사람만 보여. 예수님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여기에 거닐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꽉 붙잡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여기 와서 여러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경민이한테 예수님이 찾아와서 무슨 이야기 할 것 같아요? 우리 박하자 집사님 보고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 하실 것 같아요? 여기에 오셔서 무슨 이야기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랑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오늘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냥 이거 성경 말씀 저기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이 성경 요한계시록, 그때 써졌던 그 요한계시록, 경민아,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가면 안 돼. 큰일 나.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이야기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을 보고. 사랑한다고. 자, 맞아요. 예수님은요, 여기 요한계시록 2장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우리 교회에게 뭐냐면 먼저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자녀를 둘을 두고 있는 부모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잘한 게 참 많아요. 우리 자녀가 잘한 게 한 5가지 정도, 아니 한 10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 자녀가 또 못한 게 하나가 있어. 여러분 자녀들 중에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부모예요. 잘한 것이 보여요? 못한 것이 보여요? 잘한 것을 먼저 말하고 싶어요? 못한 것을 먼저 말하고 싶어요? 못한 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잘한 게 진짜 많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를 보면 뭐만 보여요? 못한 것만 보여요. 아 정말 쟤 참 늦게 일어나고 진짜 쟤는 스스로 못하고 그런 거 그러잖아요. 자녀들을 보면 잘한 것이 보여요? 못한 것이 보여요? 못한 걸 보인다니까. 잘한 것이 진짜 많아요. 우리 사람은요 못한 것을 지적질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에베소 교회 우리 교회 딱 오자마자 뭐부터 말하냐면요 잘한 것부터. 아멘.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꼭 닮는 성품을 갖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말할 때는 뭐부터 말해요? 잘한 것부터. 예수님이요 칭찬해요. 칭찬. 여러분을 보고 칭찬하셔요. 에베소 교회를 보고 칭찬하십니다. 이 칭찬이요 무려 3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2장 2절 3절 2절 3절 6절이요 잘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보면 저거 신앙이 저거 이렇게 저렇게 사냐?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너 그렇게 살래? 그렇게 신앙생활 할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 하냐고요? 칭찬부터 하시는 거예요. 여기 부모님이라면 칭찬부터 하는 부모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을 칭찬. 다른 사람을 뭐라고 말하기 전에 10가지 칭찬을 하고 예수님도 몇 가지 칭찬했어요? 2절, 3절, 4절을 칭찬하고 그 다음에 2절, 3절, 6절을 칭찬하고 딱 하나 책망하는 게 있다라고 말씀. 칭찬부터 듣고 싶어요? 책망부터 듣고 싶어요, 여러분? 칭찬부터 들어봅시다. 자,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봅시다. 우리 2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2절, 3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을 봐야 돼요. 시작.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6절입니다. 오직 내게 있는 것이 있으니 내가 느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자마자 여러분에게 칭찬합니다. 2절 보세요. 너의 수고. 여기 수고는요 땀을 뻘뻘 흘리고 애쓰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또 뭐 하냐면요 인내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을 내어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까지 하냐면 인내했어요. 인내했다고요. 인내. 의지를 가지고 인내를 했어요. 인내했어요. 그리고 또 뭐 했어요? 특별하게 거짓 사도들을 죄를 드러냈어요. 이단을 드러냈어요. 여러분 시흥시에 제가 깜짝 놀란 이야기가 있어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로 이렇게 시흥시로 이사간 집사님이 오셨거든요. 우리 교회 이 김장대회 때 왔는데 시흥시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시흥시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같이 김장대회 때 식사를 나눴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말을 들었어요. 근데 이 시흥시가 지금 신천지 이단들이 꽤 많아 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크게 학교에 가보면 대학교에 가보면 신천지 이단이 자기 신천지라 말하지 않아. 그런데 그렇게 이 학생들을 미혹하는 그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정명석 JMS 막 이런 있는데 이 신천지 이단들이 뭐냐면 시흥시에 많이
신도시니까 들어는데 심지어 여러분 있잖아요.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가 신천지화 돼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목사님들이 성도가 딱 들어오잖아. 낯선 성도가 들어온다. 그러면 성도가 열심히 살아. 성도가 이렇게 이렇게 교회에도 꼬박꼬박 잘 나와. 그러면 새로운 성도를 딱 보면 이런대요. 감시하는 거야. 진짜요. 말투도 되게 무섭대요. 목사님이 막 말을 무섭게 말한대. 치조하는 것처럼. 어디서 교회 다녔어요? 그러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에베소 교회가 어떠냐면 에베소 교회 안에 이 이단들이 들어오고 또 교회 안에 좋지 못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사람을 보는데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않고 막 이렇게 의심하는 거야. 진짜 이게 이제 여러분 생각해봐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버렸으니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요. 오늘날 시흥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다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딱 보고 저 이단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한대요. 근데 여기도 그런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사람들 보면 혹시 제 이단 아닐까? 뭐 이렇게 그럴 정도로 교회가 완전히 진리로는 무장되어 있는데 말씀으로는 무장되어 있는데 교회가 사랑이 없는 그런 교회로 변질됐다는 거예요. 변질됐어요.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또 3절에 보면 3절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심지어는요 게으르지도 않아. 열심 있는 교회예요. 와. 그리고 6절을 보십시오. 6절은요 니골라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니골라당 처음 들어봤죠? 이걸 히브리어 말로 이야기하면요 따라해보세요. 발람. 시작. 발람. 여러분 발람이라는 사람을 성경을 읽는 사람은 알 거예요. 구약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가 뭐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고 음행 가운데로 빠뜨렸던 사람이 바로 발람 선지자입니다. 이 발람 선지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지금 여러분 이 에베소 도시라는 데를 가보면 에베소 도시가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예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인데다가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도시는 어떠냐면 항구에 있어요. 항구에 있어요. 그래서 항구는 어떤 곳이냐면요 로마로부터 세속적이고 타락한 문화가 이 에베소 지역에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요 이 에베소 도시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의리의리한 신전이 있어요. 어떤 신전이냐면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여기 좀 이따 보여줄게요. 아데미 신전 앞에 한번 가보세요. 네, 바로 앞에가 이 아데미 신전이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어요. 근데 이 신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음행, 여사제들과 남사제들과 음행,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앞에서 우상숭배, 그 엎드려서 신전에서 절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 도시 안에는 신앙생활 하기가 진짜 어려운. 그래서 이곳에는 유명한 목사님이 3분 있었어요. 이 사도 요한 말고 그 전에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목사님은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진짜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정말 예수님으로 설명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3년 동안 이 말씀을 전했던 곳이고 그 다음에 누구냐면 사도 요한의 영적인 제자인 디모데가 여기서 목회했던 곳이에요. 이곳은 너무나도 말씀이 충만한 교회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던 요한이 여기서 목회했던 곳이에요. 이 에베소가 이런 도시예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에베소 도시가 태폐적이야. 우상숭배가 많아.
남자고 여자고 음행이 많아. 여기 안에 정말 우리로 하면 그 몸을 파는 곳, 그런 곳도 있어. 막 심각한 데가 이곳이. 그리고 막 문명이 발달된 도시야. 여기서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성도 중에 처음에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다가 조금씩 변질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니골라 당을 행위를 미워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니골라 당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거예요. 발람과 같은 건데,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 받습니다. 자, 이게 니골라 당의 말이에요. 잘 봐요. 이단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 받으면 당신 마음대로 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뭐 한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이, 니골라 당이라는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 설교를 한 거예요. 거짓말을 성도들에게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뭐 한 줄 알아요? 이것에 물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뭐 하냐면, 여기 신전에 가가지고 이 신전의 여사제들, 남사제들과 성관계를 맺고 이 신전에 안에서 우상숭배하고,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죄 지어도 상관없어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어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며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며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대요. 야, 너 예수 믿는다는데 왜 너는 나하고 똑같이 사냐?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게 없어. 너 예수 믿는다며. 그런데 구별된 삶이 하나도 없어. 다른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아. 여러분 혹시 청소년 친구들이 여러분 딱 보고, 친구들, 야, 너 예수 믿는다는데 너하고 나하고 다른 건 뭐냐? 그럴 정도로 뭐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일부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오히려 세상보다 더 악하게, 나는 죄 용서 받았으니까,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내가 죄 져도 돼. 예수님 다 용서해 주니까 나는 괜찮아. 그러한 사람, 여러분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전하는 그 말을 듣고 유혹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교회 한번 나왔으니까, 나는 교회 한번 나왔으니까 나는 됐어. 나는 예수님이 나 죄 용서해 준다고 했고 나는 됐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그런 것은 아예 없고, 그냥 나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 그냥 세상 사람과 그 사람이야. 세상 사람이라고. 그냥 단지 주일날 한 번 나온 것뿐이지. 그러한 교회로 이 에베소 교회가 변질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에베소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 지금 예수님이 이제 책망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책망을 잘 들어야 돼요. 이 책망은 충격적인 책망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에게 오늘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말씀이 아주 강한 교회, 이단들을 막 부르뜨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 이단 아니야? 막 이런 교회, 그런 교회인데 예수님이 책망할 것이 있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책망이 뭔지 한번 들어볼래요? 4절이에요. 4절. 우리 큰 소리로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오늘 이 이야기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너의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첫사랑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냥 말하는 첫사랑이 아니에요. 여기는요 그냥 이웃사랑이 아니에요. 형제사랑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원어에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원어를 보면 너의
처음 사랑이 아니라 너의 그 처음 사랑. 여러분 너의 그 처음 사랑 그걸 써놔야 돼요. 위에다 그를 꼭 넣어야 돼요. 정관사 그. 여러분 영어를 공부한 사람들은 알 거예요. 정관사 더가 붙으면 앞에 있었던 것들을 앞에 있던 것을 받는 거예요. 그때 더를 써요. 더. 지금 예수님께서 너의 그 첫사랑이라고 말할 때는 그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 맺은 첫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뭐 했다? 지금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진리가 충만해. 아주 신학적으로 아주 똑똑해. 그리고 이 교회는 열심도 있어. 이 교회는 인내도 있어. 여러분 나무랄 데 없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사실은. 심지어는 뭐냐면 니골라당이라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그러한 교회가 물론 현혹당하고 거기에 빠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이 좋은 교회가 예수님이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뭔지 알아요? 예수님과 너와 맺은 그 첫사랑을 너가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여러분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정말 성경 꼭 봐야 돼. 부탁이야. 나 진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다. 구원하셔요. 일방적으로 구원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굳은 백성이다. 뭐라고요? 목이 뭐한 백성이요? 굳은 백성이에요. 뭐라고요? 뻔뻔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엄청 교만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하고 그리고 말도 잘 듣고 순종 잘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목이 베든 백성이지만 내가 너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사랑해서 뭐 한 줄 알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같냐면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이 뭐 하신 줄 알아요? 하나님이 뭐 하신 줄 알아요? 사랑하신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죄 많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장가들겠다라고 말씀. 뭐라고요? 장가. 혼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과 혼인한 백성들이에요. 더 놀라운 이야기 할까요? 여러분, 신약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뭐 하시냐면 하나님과 원수되고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의 냄새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냄새가 너무너무 독해 역겨워요. 나의 가지고 있는 이 죄가 너무나도 역겨운데 예수님께서 이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모든 역겨운 죄를 똥을 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뭐 하냐면 내가 너를 결혼하겠다. 예수님이요 우리를요 신부 삼아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워야 돼요.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만든 피조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과 결혼하시겠대요. 여러분 이거는 황공한 이야기예요. 황공한 이야기. 이거는요 충격적인 이야기라고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진짜 무덤덤한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나처럼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자를
어떻게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으셨나요? 어떻게 나를 신부 아내로 삼아 주셨나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신부예요. 여러분의 신랑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면 지금 이 땅에 있는 남편과 결혼 생활하면서 영원히 살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은 신랑이신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요, 그러면 신랑이신 예수님을 뭐 해야 될까요? 이 땅에서부터 사랑하고, 그리고 이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고 대화하고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에베소 교회가 어땠냐면 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버렸다고요. 예수님을 몰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숙제 한번 내볼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A4 용지 하얀 백지를 여러분에게 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써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말이 몇 마디 있을까요? 당신 진짜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야.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 사람을 알고 좋아해서 뭐 했어요? 결혼했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강제로 결혼했나요? 아니잖아요. 좋아하고 알고 그래서 결혼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뭐만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열심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장 놓친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잠실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잠실에 있는 지역에 전도를 하고 다녔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데 잠실하고 약간 가까운 거리에 강남에 사랑의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가 우리 교단에서 큰 교단 중에 하나, 큰 교회 중 하나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제가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저 사랑의 교회 다녀요. 그래. 여러분, 큰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성도가 많다고 해서 진짜 그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노예 가면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 우리 교회를 노예에서 후원해 줍니다. 교회, 큰 교회, 우리 노예 안에는요, 목사들 모임 안에는 큰 교회 담임 목사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 교회 목사들하고 같이 앉아 있으면 그들은 큰 교회 다니고 큰 교회 섬기고 있고 나는 조그만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내가 큰 교회 목사님 오셨네요. 막 이럴까요? 저는요, 큰 교회 목사도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크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모르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의 책망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없다라고요. 예수님을 모른다고요. 예수님의 첫사랑을 잊어버렸다고요. 지금 그것이 문제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너 진짜 열심도 있고, 너 인내도 있고, 정말 너 성실하고, 너 게으르지 않고, 너 진짜 심지어 이단까지도 막 이렇게 내쫓고, 진짜 너 멋있어! 라고 칭찬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면, 네 안에 예수님이 없잖아. 네 안에 내가 없잖아. 충격적인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몰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찾아왔는데, 경민아, 예수님이 찾아왔어. 너한테 말해. 너 경민이 너 참 예배도 잘 드리고 절구도 잘생겼고 참 좋아. 칭찬해. 그런데 예수님이 책망할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경민아, 너에게 책망할 거 있다. 뭐가 책망할 거예요? 너가 지금 예수가 없다. 너가 없어. 신랑이신 내가 없다고. 내가 없다고. 너가 버렸어, 나를.
다른 것은 너무 잘해. 암기도 잘하고 막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성실하고 너무너무 좋은데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의 첫사랑이 없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없어. 예수님이 신랑인 것에 대해서 뭐예요? 감격이 없어.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인간인데 피조물인데 어떻게 내가 어떻게 신부가 될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저는 감당 못해요. 그래야 되는데 뭐 신부라는데 신부래. 우리가 신부래. 신부지. 맞아, 신부야.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하나도 없어. 찬양하면 막 뜨거워야 되는데, 예수님 찬양하면 막 좋아야 되는데, 찬양이 길어 이렇게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자랑하고 칭찬하고 높여지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사는 거예요. 모든 걸 칭찬하시지만 그러지만 딱 한 가지 가장 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 나를 신랑 삼으신 것을 여러분이 깊이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겨가 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무서운 이야기를 하셔요. 여러분 경고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경고의 말씀 5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없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러면 뭐 한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교회의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여기서 전하지 않아.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지 않아.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큰 교회고 에베소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 예수님을 높이지 않아.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 뭐 하겠다? 예수님이 그 에베소 교회를 뭐 하겠다? 떠나시겠다고요. 여러분 이거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 예수님 떠나고 나면 뭔지 알아요? 사람들만 있고 건물만 있는 거예요. 사람과 건물만 있는, 그거는 사회 집단이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나는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나는 예수님을 정말 얼마 정도 알고 있는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거를 여러분 삶 가운데서 깊이 묵상해야 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이야기,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신부 삼아 주시는 그 예수님, 그 모든 그 말씀을 내 안에 품고 내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에베소 교회처럼 마음이 냉랭한 거야. 마음이 냉랭.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마음이 점점점 냉랭해져. 예수님을 아는 게 없어. 이게 지금 문제라고 예수님이 찾아와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뜨거움이 하나도 없는 거야. 주여, 이 마음, 나는 예수님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게 뭔지 알아요? 죄예요, 죄. 이 세상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모르는 죄.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보죠? 여기 보여요? 마지막 절 7절 보십시오. 자,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냐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시겠다. 여러분 생명나무는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는데요,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제자들에게 주시고,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요.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